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같이 나의 가는 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소망 주께
하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거칠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다 보는데 사무엘상 18장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16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요 마지막 장인데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왕에 오를 때가 사무엘 하에 가면은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30살 젊죠. 30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약 20여 장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17장을 보았는데 오늘 18장 5절과 6절과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로 인정받은 그런 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막 춤추며 여인들이 춤추며 뛰놀며 노래하며 말하기를 뭐냐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많죠. 근데 바로 이어서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고는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나보단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사울이 화가 났죠. 위기의식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권력을 다 뺏어가고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다닙니다.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21장부터 그리고 24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인데 2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말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너 혼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절에 가니까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예, 말씀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그리고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했거든요. 가드는 이것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로 지금 다윗이 피신간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죽을 것만 같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사울도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윗도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게 21장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1장을 쭉 보면은 아히멜렉이 아까 제사장이 나오고 여기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22장에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말씀 가운데 볼 겁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옵시다. 22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는 아둘람 굴로 도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학살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에 롭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 제가 보니까 우리 딸 인스타에 스토리에 보니까 이제 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이번에 내일 한국 가거든요. 한 2주, 3주 다녀오는데 선생님 잘 다녀오시라고 아이들이 그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강남 스타일. 여러분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입니까? 예. 자, 오늘 제가 어떤 스타일인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목사님, 나는 왕이 아니니까, 아니 나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잖아. 우리 지호 아빠가. 은섭씨, 지사님, 임지사님, 가장이잖아. 그렇죠? 아빠들 있잖아. 그렇죠? 엄마들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잖아요. 그러면 리더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한번 다윗과 사울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리더십을,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한번 크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였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원들, 지체들,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매번 그랬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좀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의 그 초기 여정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에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모아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말하기를 유대 땅 헤롯세풀로 그가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걸 피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일단은 집안 사람들, 가족들, 부모, 그리고 또한 아까 2절에 말한 것처럼 원통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환난. 그렇죠? 왜? 사울이 다 죽이려 하잖아요. 다윗뿐만 아니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그렇죠?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데 여기에 2절 하반절에 몇 명이라 했습니까? 400명. 자, 이하승 집사님, 여기 400명이 전부일까? 성경에는 대표성이 누가 있어요? 남자 장정입니다. 모든 남성을 대표해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 여자도 있겠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한 1200명? 그런데 이 청년들 꿈 있는 교회 정교 목사님 생각하면은 거기는 7명이잖아. 9 식구잖아. 그러니까 거기 생각하면은 꽤 되겠다. 그죠? 한 몇천 명 되겠다. 정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아이가 7명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저 이름을 몇 번 들었는데 모르겠어. 기억하는 것은 애은이 애찬이. 왜냐면은 첫 큰딸이 애은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애찬이야. 7명. 대단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들람 구에 모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다음 행보가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없잖아.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을.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실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사를 기다 못 외우냐? 주의 자매 얘기해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빨리 얘기해봐. 뭐라겠어? 가사. 마지막 곡 아닌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거 말고 그 전곡인가? 찬양인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다라고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아까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암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힘드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캄캄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여할 것은 뭐냐? 왜 모압입니까? 모압은 이방 나라거든요. 왜 모압일까?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3세가 아니고 이새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을 다 들었어, 임지사님. 오벳입니다. 그러면 오벳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눕기 나오는 말씀. 그러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가 근데 그 룻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아실 거예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뭐라 할까 그 외갓쪽 그렇죠? 그쪽으로 이게 쭉 그러니까 룻 그리고 그의 아들 오벳, 이셋,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한테 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야, 더 이상 아둘람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피하면서도 누구의 뜻, 인도? 하나님의 뜻, 인도를 받았다는 것,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받고 그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원통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 것은 뭐냐?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신명기 17장 18절에 가면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계속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등사하라는 거예요. 복사하라는, 카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네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겠다 했어요. 계속해서 다 같이 시작.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너희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야죠. 목사의 말도 들어야죠.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멈추고.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스타일인가? 어떤 왕이었던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세상 권력과 불안과 망상으로 분노하는 자였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게 단창이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하니트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창하면 단도 하면은 짧은 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니트라는 이 히브리 말을 들으면 긴 창이에요. 이가 늘 자기 옆에 칼을 가지고 있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망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곡해 듣습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소설 쓰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아닌데 솔직하게 소설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상에 사울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학살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봅시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단창. 여러분 여기에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겠는데 사울이 죽을 때는 그 에셀나무에서 죽습니다. 거기가 시원한 곳이라 왕들이 쉴 때 그것도 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죽어요. 자, 이제 7절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우리 수아가 그냥 PPT 작업하고 막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네요. 수아가 우리 잘해요. 오늘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우리 수아가 예배 설교 시간에 막 답을 착착착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베냐민 생각 안 났는데 도움을 줬다고. 장로님 용돈 좀 보내주세요, 수아. 뭐 이렇게 버블티 사 먹게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 교체하면서 막 그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검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요직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누구든 대통령이 딱 되면은 자기 지근거리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쓰는 건 맞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사울이 망상에 쌓여 있는 거야. 소설을 쓰는 거야. 자기 지파, 집안 사람들한테, 야, 베냐민 지파, 내가 너희들 천부장, 백부장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논도 주고 밭도 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직업도 알선해주고 요직에 앉히고 내가 너희들 장관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왕으로서 권력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왜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 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지금 사울은요, 입에서 다윗이라고 말 안 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자. 시작.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 거야.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은 물론 다윗과 친했지만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사울은 지금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짜자잔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지금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지금 아히멜렉하고 다윗이 만났다.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기회주의자야.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도액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액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잊어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라는데 별로 안 웃는다. 나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액 다음 주에 꼭 아셔야 돼요. 이해성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도액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기회주의자야. 내부 고발자인데 선한 것이 아니고, 내부 고발자도 정의에 의해서 선하게 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봅시다. 자, 10절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예, 지금 아히멜렉을 무고한 사람이거든요. 아히멜렉은. 근데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사울을 통하여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에돔 사람 도액이 이거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는요,
아주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하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다 나한테 오라게 해라. 그리고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에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야 너 다윗 도왔지? 너 칼도 주고 떡도 주고 음식도 주고 숨겨주고 그랬지? 너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대단히 화가 나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자 14절에 아히멜렉이 그래도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각 아니 14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칼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라.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다윗은 당신 사이가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호준이가 당신 저기 사이 아닙니까? 근데 왜 호준이 사이를 죽이려 합니까? 그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얘기야. 아히멜렉이 사울왕한테 아니 왕이요,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마나 충신된 그런 신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했겠지.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아히멜렉은 왕 앞에서,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나 같으면 안 좋아. 안 좋아요. 좋으면은 호인이게 성인 문제하게 안 좋지. 근데 아히멜렉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는 다윗의 반역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반역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히멜렉이 왕 사울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16절에 왕 사울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니라 하고. 아멘.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학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하반절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했다겠어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24장은 그 뒷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면서 이 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갔어요. 아, 깜짝 놀라게 하라고. 너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너 안 죽였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목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내 개인이 나 겪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겪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과거에 우리 아버지 장모님, 아버지 소천하신 아버지가 있었던 얘기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신학대학원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그 해, 다음 해도 아닙니다. 그 해에 제가 신대원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바로 강두사고시를 합격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얘기합시다. 저희는 4대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우리 집도 7명이에요. 이남 오녀 중에 5째입니다. 제가 5째예요. 하람이네 엄마가 막내 7째입니다. 내가 5째고. 그런데 저만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다 받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5째 저만 안 받고 동생들 2명 다 유아 세례. 그때 아버지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은 아니었지만은 젊었을 때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세례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무슨 알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목회자가 되려면은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졌겠지만 하나님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무릎 꿇고 우리 아내가 애은이 얽고 가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해결하시라고. 목사님 지켜주셔야 한다고. 그때 목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수석장로님이신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전도사니까 뒤로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앞장서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한다고. 아니라 막으셔야 한다. 제가 진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애은이 없고 우리 아내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빌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막 콧물 눈물 다 흘렸어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막았어요. 그게 98년도예요. 그걸 막으시고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제가 12월 초에 그 해에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문상성 목사님이 돌아가신 간암으로 12월 26일인가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 혼자 남으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혼자 남으면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 하면은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재혼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 나쁜 게 아니죠. 사실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별했으니까 재혼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사모님은요 그때부터는 사모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은 그냥. 근데 그 사모님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들, 교인들 설득해서 그 사모님 일산인가 어디로 가시는 거 다 집 해드리고, 뭐 목사님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잘 앞장서서 그 문제 해결해 줬어요.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주의 종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들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한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렵고 떨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그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다시 돌아옵시다. 빨리. 자, 사실 저는 어려운 제 간증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시다. 왕이 도액에게,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라 하겠어요. 여기 이 말은요, 목사님들이 제가 성찬식 때 입는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는 에봇, 그걸 입고 있는 85명을 그 자리에서 싹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도액이 했어요. 도액이. 여러분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그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성읍을 다 몰살시키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의 칼로 쳤더라 했거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때 모세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죠?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점점점 내려오면은 밀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아니 너희들 나 그렇게 앉혀놓고서 목사님 나오라니까 다 나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있는데 너희들 옆에서 다 손 들어주고 나는 막 콧물 눈물 닥치 하고서 너희들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수아가 얘기했어? 내가 두 번, 세 번 전화할게. 아론과 훌. 근데 여러분 저 그때 막 정말 은혜가 됐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돌을 쌓고선 잡아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딱 멈추고,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 했어요. 근데 아말렉이 전멸이 쭉 안 되고 쭉 가요.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올무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아말렉은요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잖아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첩이 있었는데 딥나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누굴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어떤 족속이라고 자꾸.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자손 후손이라고 하고 에돔의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유목 민족의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좋지 못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민수기에 가면요, 발람이 나옵니다. 무당입니다. 술사입니다. 그렇죠? 발람이. 근데 또 그 무당도 술사도 예언을 해. 근데 맞을 때가 있어. 맞아요.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은 전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멸해라.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발람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은 에스더 여왕이 나오죠. 아하스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의 그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하고, 왜냐면 모르드게가 삼촌인가 기거든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7장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그때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때 하만과 그 일가가 완전히 다 전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제 20절 말씀부터 그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았어요. 혼자만. 그리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예, 아히멜렉이 조금 눈치를 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비아달한테 너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살아가지고 다윗한테 간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간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누가? 아비아달이,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걸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 2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아달, 살아남은 아비아달한테 너희 아버지하고 제사장을 죽였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것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피하게 하든지 했었는데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다른 사람한테 그 전가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다. 다윗이 자기의 실책을,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아비아달에게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기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여기서도 그거예요. 다윗은요,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서 핍박받고 한란에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 자기도 지금 피신 중인데 자기 혼자도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 그런데도 다윗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지켜주잖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지금 여기도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살아남았던 아비아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따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따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와가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렇잖아요. 아내 탓, 뱀 탓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내 탓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탓, 남편 탓,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인정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설령 그게 내가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 탓입니다. 내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품겠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2009년에 작고하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추기경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수환 추기경. 이분이 강조해가지고 차마다 붙이고 다녔던 게 뭔지 뒷좌석에다가 내 탓이요. 여러분들하고 저 나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내 탓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운동들이 천주교에서 막 일어났거든요. 보니까 이건 성경에서 시작됐어. 다윗이 먼저 했어. 내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모든 자리에서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으로 나가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어떤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말씀 붙잡고 있었잖아요. 사울은 뭡니까? 단창, 칼,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쓰는 거야. 망상에 사로잡혔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모함한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어. 아니거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 못 잘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잠 못 잘 때 많이 있거든요.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이. 그럼 꼬박 날 새는 거예요. 어제도 좀 잠 못 잤어요. 근데 정신 바짝 나야 돼.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말씀만 읽고 설명 좀 해주고 빨리 끝낼게요. 저 길지 않아요. 길게 하신 분 1시간만 2시간도 하는 분도 있고 10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짧잖아. 그렇죠. 혜진아 그래 안 그래? 너무 길어? 교회 옮기고 싶어? 너 진짜 옮기고 싶은 것 같다. 그럼 10분만 할까? 1분만 할까? 아니지? 열왕기상 26장 2장 26장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2장 26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왕이 누굴까? 열왕기상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르되 시작. 내 고향 아나솥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라겠습니다. 아비아달은 마땅히 죽을 자. 왜냐하면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은 아비아달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같이 공동으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 놈입니다. 이놈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켜준 거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정권을 갈취하려고 했을 때 아비아달이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를 도와준 거야. 그랬는데 다윗이 말년이 되었어. 그리고 솔로몬이 쫙 왕으로 세워지 하는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야. 그런데 그때 다윗의 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도니아. 근데 그 아도니아 편에 누가 쓰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딱 붙은 거야.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수아 누가 화가 나겠어? 짜증나겠어? 다윗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하는데 크게 대답해 빨리. 3번. 내가 오늘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3번 대답을 했다고. 장로님한테 내가 용돈 좀 많이 받아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 솔로몬이 아비아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를 지켜줬는데 그리고 과거에 다윗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마땅히 죽을 자 이르되, 솔로몬한테는 아비아달은 죽일 놈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누가 얘기한 거야? 솔로몬이.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혜야 읽어주세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반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겠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정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봅시다. 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이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부러졌거든요.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은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멸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솔로몬이 이 말씀처럼 응했다고 했잖아요. 아비아달, 너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준 거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살려주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 집안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디? 사독 제사장이 이제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의 그 가문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철 형제, 어려워요? 어려워 나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좀 잘했죠? 예. 그러니까 또 헷갈릴 수 있어. 이것만 기억해요. 다윗과 사울, 그 리더십. 다윗은 말씀. 솔로몬은 세상 권력,
아니 사울은 단창. 그래서 헛된 망상, 분노 이런 리더십 안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솔직히 자기의 실수는 인정하고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들을지어다. 나도 안 들리나? 크게 얘기해봐.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책임 전가 하지 맙시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도 내가 더 엎드려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 아닌 다윗처럼 말씀, 예수 스타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갖고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의 자리에서, 아니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